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해서 일어나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땐 교만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일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됩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그가 좋은 일이 됐어요. 그냥 한 가정의 장자였다가 한 나라의 왕으로 뽑힘을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그리고 그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그 좋은 일을 통해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된지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명심하세요. 교만해지지 말자. 좋은 일이 생기면 명심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인정하고 나의 모든 이 잘된 일에 대한 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을 때는요,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동력자는 정말 중요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물론 평생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늘 함께 있으면서 그를 건강을 도왔고요. 또 그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적듯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일들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다 나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의 일을 하면서 함께 동력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서로 언약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요. 특별히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보세요.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아. 왜냐하면 주께서 곁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했던 일들이 안 될 때, 내가 바랐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남을 탓하고 원망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만, 일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안 돼도 사도 바울은 강건했어요. 전도하러 가다가 매는 맞아도 사도 바울은 강건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의 곁에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세우면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잠깐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 곁에 영원할 수 없어요. 때로는 가장 친했던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은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막지 못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 적을 우리는 간첩이라 그래요. 간첩은 뭡니까? 내 편처럼 옆에 있지만 남의 편이거든요. 남의 편인데 언제나 내 편인 것처럼 내 옆에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사랑하지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세워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주님 바라볼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을 때, 그때는 내가 그 사람하고 1시간 같이 있으면요, 단 한 번도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사람 얘기 듣고 그 사람 말에 답변해줘야 되고 분위기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좀 공허하죠. 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이 외로워질 때, 공허해질 때, 그때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셨잖아요. 내 옆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느라고 주님 못 바라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지워질 때, 한 명씩 한 명씩 집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한 명씩 한 명씩 내 곁을 떠날 때, 떠나간 그 사람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돌아간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이 늘 내 곁에서 나와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서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10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주님, 어떤 경우는 한 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계속 여기 계셨네요. 맞습니다. 내 영혼을 살찌워줄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하실 분은 오직 주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그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떠난 사람이 밉지 않아요. 이 고백이 되어지면 나를 버린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들이 내게 많이 있으면 그걸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물질이 좋으면, 물질이 많으면 내가 물질 좋아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새로 오픈한 가게 앞에 가면 이렇게 그 화환 있잖아요. 화환 보면 옆에 이렇게 이렇게 리본 달아서 문구 적어놨어요. 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로 돈 세다가 밤새시라고. 그렇다니까요. 돈 세다 밤새기를 다 원해요. 정말 돈이 이만큼 쌓였으면 우리 주님 한 번도 부르지 않고 돈만 헤아리고 있을걸요.
스마트폰에 친구들 이름이 몇 명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카톡에는 몇 명이 친구입니까? 그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한 10명만 돼도요, 여러분들 주님 찾기 쉽지 않아요. 친구랑 놀기 바쁘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도 불쌍히 여기셔서 친구도 붙이시고,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강도 주시지만, 주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건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헐벗은 영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주님은 우리의 약해 빠진 믿음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주님은요, 배고픈 우리의 영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먹지 않아서 쫄쫄 굶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주님은 슬퍼하세요. 이기숙 집사님이 차량 운행하면서 저를 탁 만나면 한 3마디쯤 건네다가 꼭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네. 저는 주로 예배 전에는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저는 먹는 건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혼자 있으면 또 뭘 잘 안 먹고 별로 먹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영의 양식은 좀 드시고 계십니까? 하루 3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난 천국 간다고 막 좋아하고 막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학을 나는 좋아해. 근데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곱하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수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막 영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단어장을 들고 단어를 외우고 있어야 돼. 그게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 여행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아니면 미국 간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인터넷 뒤져서 내가 가는 지역의 날씨는 어떻고, 내가 갈 때 거기는 우리나라랑 온도는 똑같은지, 돈은 뭔지, 거기서 맛있는 음식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서 가실 거 아니에요. 혼자 간다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맨날 아버지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뭐 좀 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읽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이기숙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네. 영적으로 배고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 곁에서 늘 느낄 수 있는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살아서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 떠났다. 다 떠났다.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났지만 주님은 나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어쩌면 처음 전도 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길을 갔었거든요. 바보섬을 갔었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바나바와 같은 멋진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마다 바울은 말쟁이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능력자라고 그러고 말이죠. 둘이 아주 호흡이 쫙쫙 맞았어요. 설교하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바나바와 일평생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많이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은 나에게 물질로 도울 것이고 저 사람 나에게 기도로 도울 것이고 저 사람은 나에게 막 여러 가지로 막 도와줄 겁니다. 그런 사람 내 편 막 있어요. 내가 저들과 함께 주의 일하면 정말 잘하겠지. 근데 그들이 떠나갔다고요. 심지어는 버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강건케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 가장 능력 있는 동력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랑합니다. 요즘 제가 전사님 자랑 참 많이 하고 다녀요. 저는 이렇게 인해교회에 이런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이런 장로님도 계시고 이런 전사님도 계시고 이런 집사님도 계시고 나는 이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 사역의 영원한 동력자,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떠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설령 제가 여러분들 편이 못 되어드려도 주님은 여러분들 편이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제 편이 못 되어주셔도 주님은 제 편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사람과 함께 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이 막 그 교사들 막 기도할 때 저도 막 같이 기도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전사님의 그 열정과 주님의 그 사랑이 함께 모여져서 교사도 붙여주실 것이지만 아직 때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실 거예요. 전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여전히 강건해. 뭐 실망스럽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해교회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물질이 필요한 계획도 있고 정말 요즘은 제가 하나님 정말 교회 주세요. 땅 주세요. 막 땅땅거리는 부동산 투기자도 아닌데 제가 이번에 우리 당회 하면서 땅 샀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 이 건물은 무조건 싫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속 이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차라리 교회를 주실 거면 차라리 여기 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냥 권사님들 그냥 텃밭에서 일도 좀 하시고 그냥 거기도 조그맣게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같이 교회 준비해서 살고 그냥 좀 이렇게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한테 땅 주세요. 안수사님, 장지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땅 달라고. 기대. 우리 권사님들, 이성희 권사님들 교회 옆에 모시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 더 연세들이 딱 이렇게 와서 모여서 알면서. 땅 주세요. 근데 돈 없이,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실 것이니까, 주님이 하시든지, 또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날 강건케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건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믿음 갖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옆에 잘 되어져 있는 사람, 잘 되어져 있는 환경 이런 거에 너무 마음 빼앗겨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 떠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잘라내시기 전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 떠났지만 나는 예수로, 나는 예수로, 나는 예수로.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어져서 있든지 없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늘 내 옆에 계신 예수를 누리며 예수와 함께 사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처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지만 바울은 처음 자기를 선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이 자기를 세워주셨고 도우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그 믿음으로 일평생 살았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도 바울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늘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늘 만져주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